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 선포하려고 했는데 지난주만 한번 또 락다운으로 인해서 다른 말씀 선포했고요. 다시 오늘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 선포할 텐데요. 오늘은 교회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조금이나마 더 큰 이해를 위해서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먼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 한 절 한 절 제가 다 다루지 못하고 오늘은 좀 더 교회라는 주제로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 선포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미라도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지지난주 벌써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잠깐만 생각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지지난주는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기억했습니다.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공동체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공동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좀 외우자 그랬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교회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교회란 각처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복된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교회란 서로에게로 부름받은 공동체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란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계기들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으로 선포하죠? 교회란 몸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물론 그 과정은 필요할 수 있지만 팔과 다리가 떨어져서는 몸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들의 말은 모르겠어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서로에게로 부름받은 공동체다. 많은 분들이 제 말씀은 좀 잘 기억 못하더라도 고슴도치 딜레마는 다 기억하시다가 여러분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한두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설교를 정신없이 들은 다음에 듣다가 아 그렇게 우리도 살라나 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목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나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는 몸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마스크 끼고 계셔서 불편하시겠지만 혹시 각자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다. 교회란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은혜들이 담겨 있죠. 로마서 말씀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관계와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혹시 무슨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부담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실망하고 또 교회가 싫어지고 혹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잃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교회인 것을 깨닫고 교회로 살아가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부족함, 실수함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교회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죠. 이게 저는 감옥을 갔다 와보지 않아서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조금 가벼운 표현일 수 있지만 기억하라, 똑바로 살아라 그런 의미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인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그 편지 오늘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ESV 같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A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나와요.
ESV에 보면 a prisoner of Christ Jesus. 근데 NIV는 ESV랑 비슷하고요. RSV 같은 다른 또 버전을 보면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전치사가 달라요. The prisoner for Christ Jesus가 나와 있어요. 약간 의미가 영어 잘하는 분들 좀 다르죠. 저는 잘 모르지만 의미가 다르죠. 왜냐하면 원래 헬라어로 쓰여진 이 표현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쓰는 편지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갇힌 몸이 된 나라고 부드럽게 표현되고 있지만 영어로 보면 prisoner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인 거예요. 죄수.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지금 갇힌 사람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도 감옥 안에서 쓰는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 갇힌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A prisoner of Christ Jesus. 어떤 의미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지만 어디에 갇혀 있냐? 예수님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갇혀 있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 지금 여러분들도 무언가에 분명히 좀 표현이 과격할 수 있지만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사로잡혀 있을 수 있고, 직장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고, 코로나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 사로잡혀 있을 수 있고,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인에게 그 무엇보다 실제가 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7절에서는 보다 자세히 뭐라고 표현하냐? 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갇혔다라는 거를,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특히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고, 어쩌면 교회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불편하고 싫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오늘 정말 성령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자신은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일꾼이 되라가 아니라 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마을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났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은 그 은혜를 통하여 복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죠. 바울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죄인인 바울,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녀되게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느냐? 그 은혜는 바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동시에 바울만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셨지만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빚진 자라고 표현하죠. 바울은 빚진 적이 없어요. 저 빚진 거 없거든요. 빚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빚졌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좀 유치하지만 인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너 구원받았는데 나 너 그냥 구원해준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위해서 구원해준 거야. 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숙제가 의무가 아니라 그게 은혜라는, 그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조금 나왔던 선포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또 구원 받기를 원하는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고 금요일날도 우리 준호 선생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신다는 거예요. 준호 선생님이 은서가 아플 때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죄인들을 위해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이유, 그 은혜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그게 우리 전 선생님께서 지난주가 아니죠. 엊그제 금요일날 설교하셨던 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표현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바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곳에서 내가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데서 끝이 아니라 바울의 삶은 어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과 은혜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음과 동시에 어디로 부름받았느냐? 다른 이들에게로 보냄받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삶이 바울만의 삶이 아니라 교회의 삶이라고 선포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주세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먼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보다 먼저 선행될 것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로 이어지죠?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요. 10절에 보면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정말 모두가 여기서 단 한 사람 죄함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가 아닌 마음으로 삶으로 깊이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교회란 그 은혜를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뭐라고 하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신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고요. 동시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삶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냄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일까? 나누고 싶은 것, 나눠야 되는 것이 아주 많지만 오늘은 아주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세 가지를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너무 당연한 걸 수 있는데요, 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 교회도 아주 작은 걸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우간다, 그리고 인도, 그리고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선교하면 단기 선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보내는 거로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팀, 선교팀 이번에 보내는 걸로, 물론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우리는 누군가를 보내는 주체가 아닙니다. 보내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표현하고, 교회는 보냄받는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특히 더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구제와 같은 것들, 봉사와 같은 것들,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 수혜받는 자들, 이웃들을 돕는 삶, 아주 중요한데, 오늘은 그것보다 무엇을 한 가지 먼저 더 기억하길 바라느냐, 우리가 그러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디도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길 바라는 것이냐면, 먼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피해받는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하고,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선포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소금과 빛,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짠맛을 내고 빛을 내는 존재,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어디서 생겼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다가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 지역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없던 지역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주위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좀 유추해 보자면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들은 왜 저렇게 삶이 이상하냐? 저들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는 자들이야,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야, 크라이스트 라이스,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이래 해서 별명, 생겨진 별명과 같은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었어요. 어떻게 보자면 쟤네들은 왜 저렇게 유별나? 뭐 자기들만 왜 저렇게 살아가?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다름, 구별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 안디옥이라고 하는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로 살아간다. 그리고 엊그제 금요일 날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나눠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빛과 소금. 가족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랑 안 하고 싶은 친구도 사랑하고, 사랑 안 하고 싶은 이웃도 사랑하고, 물론 쉽지 않지만 사랑하기 싫은 교회 지체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세상에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갈 때, 교회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심을 기억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내신다. 첫 번째 나눴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를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누가복음은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결국 세상은 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즉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된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4차는 또 감옥 로마로 가는 여정 이렇게 선교여행을 갈 때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도 여러 지역을 바울이 돌아다니는데요. 방문하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를 갔을 때 빌립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빌립보의 사람들이 목적이었고, 고린도를 갈 때 고린도의 사람들이 목적이었고, 에베소를 갈 때 에베소의 사람들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나왔듯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선교 여행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담없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오늘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멜번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동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멜번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멜번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교환학생으로 제가 멜번에 왔습니다. 시험 봐가지고 어떻게든 외국 생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군대 갔다 와서 친구 없을 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제가 여기 왔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어 좀 어떻게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멜번에 왔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멜번에 보내신 것이고, 왜 멜번에? 살기 좋은 도시 1위 한번 구경해보라고? 아니죠. 그것도 있지만 멜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뭐 거창할 수 있지만 거창하지 않고 멜번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것이죠. 멜번의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그 시작이겠죠. 여러분은 도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애타는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 아닙니까? 그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주 만나는 친구, 그죠? 어떻게든 만나는, 코로나 때도 친구 만나려고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그 만나다가, 죄송합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만나다 끝날 거예요? 만나다 끝날 겁니까? 그 친구를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아낀다면 이웃도 마찬가지죠. 저도 쉽진 않더라고요. 아파트에 살았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아파트 왔는데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보니까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이웃들끼리 정기 모임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겠죠. 이 담없는 교회가 멜번에 시티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멜번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얘기했었는데요. 여러 번 나눴었는데요. 로마가 여러 차례에 걸친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모두가 떠나갈 때 그때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이 시체 수습도 안 해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주위 사람들을 도왔죠. 그때 로마의 복음이 저 깊은 곳까지 퍼져나가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이때 교회가 더욱 빛을 발할 때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저희를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부터 우리가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상으로 보내십니다. 첫 번째 세상으로, 두 번째 사랑으로, 세 번째 일상으로 보내십니다. 현재, 지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한 이유는 그 이름에 나온 게 있죠. 구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인데,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다음절 1장 23절을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아까 뭐였어요? 원래 예수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둘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와 더불어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살게 되었다는. 자꾸 제가 강조하는데 추상적인, 예수님 믿는다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것을 고백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실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본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 죽어서 천국 가 라고만 이해한다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하루의 의미와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현재, 지금으로 보내신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저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오늘 이 순간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느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은 그냥 지나버릴 수도 있어요. 원고만 읽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셨지만 귀가 저의 이 선포된 말씀으로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잠시나마 주목하길 바라는 말씀은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제가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성품상.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되게 좋은 표현인데,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그러니까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너는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귀를 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로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세상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확률이 큰데, 왜냐면 제가 이거 예행 연습 해봤더니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세상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내일에 대한 염려는 뭘 못하게 하느냐?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경험들. 이런 얘기 많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교회를 왔는데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아. 이거 내일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가스불만 생각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 미리 확인을 잘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럼 중요하지 않아요. 집에 가시고 확인해야 되는데,
내일 일에 사로잡혀 있으면, 제가 내일 안에 수술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그또 오해하지 마세요. 수술 그럼 제가 생각 안 해요. 아니, 생각 기도하고 계속 생각하죠. 근데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 말씀 선포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새벽에 설교 준비했지 수술까지 계속 고민하지 않았어요. 또 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오늘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을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용서가 들으십시오. 한때 확인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해요. 욜로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마, 오늘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욜로와는 다른 거예요. 욜로라는 말이 오늘을 즐겨 맞나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나 확인해 볼게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야,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을 즐겨, 그거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을 즐겨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다르게, 그리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겁니다. 특히 어디로?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길어봤자 100년 사는 인생,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 전하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겁니까? 특히 더 체계적인 분들, 5년 뒤, 10년 뒤, 저도 늘 어른 목사님들 만나면 5년 뒤에 그래서 교회 어떻게 계획이 있어? 10년 뒤 계획이 있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의미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가 하는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는 확인해 보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곤란해지고, 많은 경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의 경우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 내년에 이거 이루어야 돼. 나 5년 뒤에 이거 해야 돼. 나 이렇게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오늘을, 죄송하지만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 집 봤더니 이것도 있어. 우리도 있어. 저 집 봤더니 저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집중해야 되니까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다음에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제가 나중에 제가 이것을 이루면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똑바로 삽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자라는 이야기 아닌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계기가 우리가 정말 괜찮은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선포입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대별 모임 혹시 하시게 된다면 세대별 모임 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못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성경 통독도 좀 밀리고 읽으셔야 될 테지만 이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요즘 자꾸 제 귀에 넷플릭스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어제도 넷플릭스 보는 건 오케이, 나중에 오케이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좀 잠자는 시간, 직장 생활, 공부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는지를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사람으로, 일상으로 보내십니다. 언제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직 우린 연약하다 보니까 쉽지 않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8절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 여러분, 바울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는 아시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에 가는 길도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근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로 표현하면 저보다 작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예의상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겸손의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그 누구보다 부족한 사람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허락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 자기만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되고, 그러고 보니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저는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담원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어른들이 저에게 지체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 낳아보면 알아, 부모 돼보면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해보면 알아.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알아가면 알아. 내가 왜 감옥에서도 이 편지를 쓰는지, 이건 억지가 아니야. 이건 책임이 아니야. 이건 의무가 아니야. 이건 특권이야. 이건 복이야. 이건 기쁨이야. 이건 감사야. 주님으로 인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깊이 알아간다면 그 은혜를 나누지 말라고 해도 나누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